3강째인데 오늘은 이제 제법부동 본래 적 이거 한번 읽고 시작을 할게요. 이거 읽고 시작을 해야 되는데 여기까지 이해를 하려면 시간이 좀 걸리는 거고. 제법부동 본래적 따라하세요. 제법부동 본래적. 제법은 부동하여 본래적이라. 제법은 부동하여 본래 고요하다. 제법은 곧 눈앞에서의 네, 힘들어요? 제법은 곧 앞에서의 현전한. 따라서 제법은 곧 앞에서의 현전한 일체 수용이요 부동이란 곧 앞에서의 개교하고 모색할 수 없음이요 본래 고요함이란 곧 앞에서의 이상이 없음이니 이른바 실큰 만큼 움직이지 아니하여 본연에 합한다 함이거니와 본연이라고 이름이 벌써 움직인 것이니 필경 어떠한 것인가. 어리석은 사람의 따라서 그냥 어리석은 사람의 면전에 꿈을 설하지 못한다. 여러 존재들은 변동함이 없이 본래 고요하다. 여러 존재란 현존한 일체의 여건이고 변동함이 없다. 앞에서 말한 유추하거나 모색하지 못한다. 그러한 것이고 본래 고요하다란 앞에서 말한 별개의 형상을 가지지 않는다. 이른바 실큰 만큼도 변동하지 아니하여 본연과 일치한다는 것이지만 본연이라고 말한 것이 벌써 일종의 변동에 해당하는 것이니 결국 무엇이라고 할 것인가. 어리석은 사람의 면전에서 꿈 이야기를 못하는 법. 요 본론에 들어가기 전에요. 우리가 이제 이렇게 계속 이야기를 해나간다면, 파키스탄 아시죠? 인도 옆에 파키스탄. 어차피 인도를 얘기 안 할 수가 없어요. 인도를 얘기 안 할 수가 없는데, 파키스탄이라고 하는 나라가 있는데, 거기에서 이렇게 북쪽으로 중국으로 거의 넘어가기 직전에 라오르라고 하는 지역이 있어요. 라오르 하는 도시인데, 그 지역은 우리가 좀 알고 넘어가야 돼요. 왜 넘어가야 되냐면은, 그 알렉산더 대왕이 전체 유럽을 해서 이렇게 점령하고 이렇게 막 넘어오다가 어디서 중단이 됐냐면 라오르 지역에서 끝나버렸어요. 그 얘기는 뭐 다 아는 것과 같이 막 전쟁이 이루어질 때 인도에서는 코끼리 부대가 워낙 강해서 비가 오고 우기인데 코끼리 부대를 인도에서는 가지고 대항을 했고 저 사람 알렉산더 이렇게 넘어오는데 그 비가 오고 우기에 도저히 알렉산더 이 대왕의 군대가 이겨낼 수가 없는 거예요. 거기서 이제 알렉산더가 퇴각을 합니다. 그럴 때에 이거 잘 알아야 돼요. 그걸 나우르 지역을 여러분들은 불교를 공부하면서 잘 아셔야 돼요. 내가 구마라집이나 이런 분들 삼장법사 현장은 얘기했잖아. 그죠? 그런데 실제로 그 라오르 지역은 잘 아셔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라오르 지역을 여러분들 잘 아셔야 되는 거는 누가 인도를 점령하다 끝났다고요? 알렉산더 대왕이 거기 와서 끝이 났어요. 그런데 이제 퇴각을 하면서 왜 졌다고 그랬어요?
인도의 코끼리 부대가 워낙 그 강하고 우기가 비가 엄청나게 많이 오고 해서 그래서 이제 그 도저히 이겨낼 수가 없고 퇴각을 하는데 여러 설은 있지만 그때에 이제 나우루 지역에 많은 걸 남겨놓고 갔어요. 알렉산더 대왕이. 그냥 전쟁을 할 때 무슨 뭐 병사만 오는 게 아니라 각기의 무슨 기술자들이 다 따라왔거든요. 그래서 나우루 지역이 조각이라든지 유럽의 문화를 거의 다 사람을 다 놔두고 갔어요. 그 나우루라고 하는 지역에. 그래서 나우루 지역이 이제 박물관이 하나가 있는데 그 박물관에 가면 역사가 이제 대단히 이제 많이 이렇게 있어요. 역사가 많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잘 아는 왜 고행상 보신 적 있죠? 이렇게 부처님이 갈비뼈가 다 나와가지고 고행해서 눈이 쑥 들어간 그 왜 고행상 그 고행상의 조각이 그 나우루 박물관에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도 있지만 원래 부처님 여러분들 혹시 그거 읽어보셨어? 부처님의 전생록 10대 전생록 뭐 사슴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호명보살로 시작해가지고 이렇게 왔다라고 하는 그 전생록이 어디서 만들어지냐면 나우루 지역에서 만들어지기 시작해요. 그리고 전생록을 어디서 만들었다고요? 나우루 지역에서. 그게 이제 언제냐면은 그 우리가 부처님 돌아가시고 한참 후에 전륜선왕이라고 하는 유명한 분이 이제 인도를 전체 이렇게 통일을 하고 하신 어른이 있는데 그래서 거기서 나우루 지역에다가 그 전생록을 이제 만들도록 하고 또 하나 이제 그 뭐를 이제 조각을 시켰느냐면은 여러분들 아쇼카 왕이라고 많이 들어봤죠. 아쇼카 왕, 아유왕이라고 하는 그분을 빼놓을 수가 없어요. 이제 이걸 공부를 하면서 그런 역사를 조금 들어가야 돼요. 단지 요것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그래서 그 아쇼카 아유왕이 부처님 돌아가신 한 200년 후의 분인데 인도 전체가 부족 국가였는데 말하자면 거기에 통일천하를 하고 부처님의 말씀에 자비사상을 굉장히 그거를 도입을 했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의 전생록을 만들도록 한 어른이 아쇼카 대왕이 전생록을 그러니까 전생록이 없었어요. 그 전에 그 부처님이 석가모니 부처님의 그 전생록이 없었는데 그 라오르 지역을 잘 아셔야 되는 거고 또 하나는 뭐냐면은 변상도라는 거 혹시 아셔요? 변상도. 변상도가 뭐냐면 팔만대장경에도 있지만 부모운중 같은 이렇게 보면 그림이 있다고 그림. 조각, 이 목조각의 변상도. 부처님의 부모운중경이라든지 화엄경이라든지 보면 이 변상도가 많이 나와요. 그 변상도를 만들도록 하는 게 이제 아쇼카 대왕이에요. 그러니까 조각이 거기에서 거의 시작이 됐다고 보면 돼. 그 나우루 지역에서 모든 불상 조각이나 이런 게 부처님은 열반지에서 쿠시나가에서 돌아가시면서 불상을 만들도록 했습니까? 불상을 모시지 말았겠습니까? 잘 아시네. 부처님은 불상을 모시라고 한 적이 없어요. 모시라고 한 적이 없어. 부처님은 돌아가시면서 자기 법기 그러니까 자기한테 귀하고 어디에 귀해라? 법에 귀해라. 뭐 그렇기도 하고 자등명 법등명이라 하기도 하고 자기 법기 절대 불상을 모시자라고 한 적이 없어요. 부처님은 불상을 뭐 모시라 했나요? 근데 부처님이 돌아가시고 200년 후에 어느 대왕? 아쇼카 대왕이 나오시면서 인도를 전체 부족과를 통일을 시키면서 이거를 갖다가 어떤 신을 잘 모시고 어떤 종교를 잘 모셔야 될 건가라고 할 때 석가모니 부처님의 사상이 너무 좋으니까 그거를 전 인도에 펼치기도 하고 그걸 외국에 보내기도 하고 그 아쇼카 대왕이 안 계셨으면 불교가 그렇게 발전할 수 없었죠. 말하자면. 그런데 이제 그것이 200년 후에
부처님 그런 워낙 위대하니까 아쇼카와당이 이제 욕심이 난 거예요. 욕심이 나는데 누가 그때 조각가가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알렉산더 대왕 때문에 그 조각가가. 그래서 이 조각을 보면 상당히 서양적 조각이 많아요. 나는 지금 이렇게 살면서 그런 걸 많이 느끼는 건 뭘 느끼느냐 하면, 라오르 길가에 버스를 타고 지나가는데 이 도로 옆에 석불이 조각이 돼 있는데, 아니 어떻게 서산 마해불 불상하고, 서산 마해불 불상 아세요? 미소상. 어떻게 똑같은 부처님이 그 석불이 거기 계시냐 이거라. 그걸 어떻게 이해를 해야 돼? 난 지금도 이해를 못해요. 근데 서산 마해불상 조성연대하고 그 좀 떨어지기도 하지만, 그때 당시 그걸 보고 와서 누가 조각을 했든지 뭐 했을 건데, 그건 도저히 이 계산이 안 나오고 똑같아. 라오르에서 옆에 이 도로가에 보면, 저는 이렇게 하면서 신기한 일이, 그래서 요 대목에서 이제 우리가 기억이라고 하는 것은 뭐라고 그랬어? 업이라고 했고, 업이라는 것은 까루마라고 그랬고, 이 기억이 인간의 이런 오랜 8억 년 전에 인간이 이 지구가 뭐 블랙홀이 어쩌고저쩌고 우주 전체가 나오고 지구가 만들어지고 미생물이 나오고 그 다음에 유전자 나오고 유전자가 이기적 유전자도 나오고 뭐 식물이나 다 이기적이고 사람도 이기적이다. 이거는 지구가 만들어지면서 이렇게 만들어진 하나의 형태고, 현재의 나는 뭐라고 그랬어요? 조상의 현재 결과물이고, 그거는 우리가 지구가 만들어지고 얘기가 시작이 되는 건데, 뚝 떨어져서 순간이동이다. 순간이동이다. 말하자면 라오르 지역인 그 마해불상하고 어떻게 그게 그 서산 마해불하고 똑같냐 이 말이야. 도저히 그런 건, 이거 내 말 요 지금 얘기하는 걸 잘 이해하셔야 되는 게, 우리 현재의 나는 38억 년 전부터 시작을 해서 그 조상의 결과물이 오늘의 난데, 근데 전번주에 되겠지만, 그거의 대답은 지구상 어느 학자나 어느 도인이나 어느 깨달은 이가 한 번도 그 대목을 지적하거나 제대로 얘기한 적이 없다. 단 한 명도. 대단한 물리학자나 대단한 과학자, 대단한 철학자들도 다 한결같이 그 대목에서만 얘기했지. 38억 년 전에 우리 인간이 만들어져서 기억과 기억이 계속 와서 현존의 우리 나라고 생각했단 말이에요. 오늘 나라고 생각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내가 얘기하는 건 그러한 시간 개념에서 안 맞아 들어가요. 안 맞아 들어가는 게 너무 많아. 그러면 38억 년 그 전에 뭐가 있느냐? 그러면 이제 그게 답이 나와야 전생이 나오고 금생이 나오고 후생 얘기가 나올 건데, 그 대목만 얘기하면, 신의 얘기하면 하지 마라. 접근하지 마라. 불교적으로 얘기하면 언어가 도단이다. 불입이 문자를 불입 문자 해라. 어떤 사람이 물을 마시면 차고 돈 건 스스로 알지 그걸 누가 얘기하겠나, 이래 얘기했단 말이요. 아이 갈증 나 죽겠어요. 또 이제 우리가 인체적으로 보면, 심엑스를 해서 이게 보면 이게 전체 신경하고 연결되어 있는 게 아니요. 순간이동으로 바로 이 발끝에서 딱 뭐 찔리면 뇌까지 왔다 가는데, 이게 다 연결된 게 아니에요. 떨어져 있어. 떨어져 있는데 순간이동. 그걸 조금 진행한 게 누구냐? 그 양자역학이. 두 개인데 그놈이 하나가 되고, 하나인데 두 개가 되고, 이게 하나란 말이에요. 진짜 하나. 이게 이제 조금 진행이 돼서 더 이제 공부를 해봐야 돼. 그 물리 더 공부를 해봐야 돼.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조상에서 현재의 몸이 이게 나라고 본다면, 막 그건 전생도 믿지 말고 후생도 믿지 말고 금생만 우리가 잘 살면 돼요. 그게 바로 우리가 생각할 거냐?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는 현재의 생각이 참 현재 생각이 참 깝깝한 거예요. 왜?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유식론이나 구사론이나
대승기실론의 오녀스님 소도 보면 마음의 그 기억의 업의 장난이다 이렇게 얘기해 간다면 그 깊이에 따라서 60, 70, 80 열애장치까지 이렇게 왔다리 갔다리 할 건데 우리가 조금 공부를 하면 의식세계에서 좀 벗어난 거고 조금 더 공부하면 마나스식 말레아식에서 좀 칠식의 경기 조금 더 깊이 들어간 거고 좀 더 공부하면 아레아식까지 들어간 거고 그러면 그게 뭐냐 여기서 얘기하는 지금 제법부동 본래죠. 이거 설명했잖아 우리가 아까. 이것까지만 공부를 하면 알겠다니까. 뭔 말인지 알겠다니까. 왜 알겠느냐 하면 눈의 얘기하자면 요거는 요 컵은 요거보다 크고 요 놈은 여기보다 적고 움직인 바가 있냐 이거야. 하나도 움직인 바가 없다 이 말이야. 순간이동이요. 움직인 바가 없는데 뭐 사람이 그렇게 판단하고 생각하는 거니까 그것만 알아버리면 돼요. 제법부동 본래죠. 오늘 강의할 내용이. 그래요. 제법은 본래 부동에서 움직인 바가 없다. 가만히 있었다. 동전양면은 양면이 있지만 하나다. 한 개면서 두 개고 두 개면서 하나다. 알겠다 이 말이요. 이름도 뭐 하얀 거 화이트 뭐 사람이 지어놨을 대로 그냥 전부 다 뭐 이름이 다 사람이 지어놓은 것이지 이름이 무엇이 본래 있었냐. 제법은 부동하에서 본래 고요하다. 알겠다 이 말이요. 그럼 그렇게 보면 돼요. 이게 이제 부처님 말씀이요. 근데 내가 이제 좀 뭔가 좀 갈증을 느끼는 거는 아까 이게 양자역학에서도 얘기했지만 둘이 하나 되고 하나가 둘 되고 왔다 갔다리 하고 순간이동이 벌어지고 전생과 금생의 문제를 우리가 확연히 삼세를 알아야 공부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을진데는 그걸 모르겠다. 그럼 다시 돌아가서 다시 얘기를 요거는 조금 이따 설명을 하면 돼. 이건 단순해요. 이건 정견 사상이요. 바로 보아라. 세상의 이치를 내가 판단할 때 바로 보아라. 바로 보는데 뭐 조금만 더 들어가면 60, 70, 80인데 우리가 잘못 공부를 하면 과거의 기억들이 계속 있다가 뭐라고 그랬어? 기억의 찌꺼기다. 우리가 판단하는 것들이 기억하고 있는 게 뭐 무의식이 됐든 잠재의식이 됐든 기억의 찌꺼기다. 그럼 그 기억의 잔상들이 누가 만들었느냐? 과거의 조상이 만들었다. 유전자가 몇 개라고 그랬어요? 3개. 원자가 몇 개라고 했어요? 3조. 그게 우리 한문으로 얘기하면 천착인데 아주 뼛속까지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그 기억들이, 그 잔상들이. 우리가 그거를 이래 생각하고 저래 생각하는 것이 나의 현재 보고 들은 것만이 아니라 과거의 전생의 38억 년 전부터 조상이 만들어 놓은 기억이란 말이에요. 유전자 속에 다 들어있는 기억이란 말이에요. 그래 부처님 참 고마운 게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은 100겁 동안 쌓은 죄업, 100겁 쌓을 적자 모은 죄업을 한 생각, 일념에 탕감시켜서 38억 년 전 얘기요. 과거에 그렇게 이제 지구상이 만들어져서 우리 현재 내가 있다면 38억 년 전부터 만들어 놓은 이런 죄업을 한 일념에 돈 탕감시켜서 뭘로 공부해서 제법은 부동에서 본래 고요하다. 이걸 깨달아서 법성원유 이걸 깨달아서 일념에 돈 탕감시키고 한 생각에 탕감을 시키고 근데 단지 뭐가 남았다고 그래서 우리는 38억 년 전부터 익혀온 습과 과거의 조상이 남겨준 유전자가 있어서 이상한 짓을 한다 이 말이에요. 죄업이 100겁 동안 쌓은 100겁은 한문으로 하니까 100겁이지만 요즘 말로는 38억 년 전 얘기예요. 일념에 돈 탕감시켜서 여하분고초 마른 풀에 여하 마른 풀에 여하 분고초 초
이게 풀초자거든. 확 불사지르듯이. 우리 중생들이 일념의 돈탕감시에서 여아픈 고쳐. 좀 멸진무여요. 멸해서 다 멸하는 게 다 해서 무여여 남음이 없어라. 우리의 발언이란 말이에요. 그게 몇 년 전부터 38억 년 전부터 익혀온 이 몸뚱아리를 중생을 어쨌든 부처님은 제법부동 본래 적을 만들어서 고요해라. 그렇게 보아라. 모든 사물을 이름도 없고 형상이 없다. 무명무상. 오죽했으면 절자를 썼단 말이에요. 일체가 끊어진 자리에 들어가라. 그럴 것 같으면은 중생에서 어디로? 보살로 체인지 된다. 좀 제발 체인지해라. 중생을 중생으로 살지 말고 제발 보살심을 갖고 살아. 남을 위하고 모든 걸. 그래서 불수자성, 수연성. 나를 지키지 말고 지킬 수자 아니 불자 지키지 아니한다. 너를 지키지 않으면 나를 자성을 지키지 아니한다. 불수자성 수연해라. 수연을 따를 수자 인연연자. 인연에 따라서 상대방에 따라서 보살행을 해라. 나를 지키지 마라. 내가 늙은이라고 해가지고 손주한테 내가 늙은 짓 하면 걔가 좋아하겠냐 이거. 어린애한테 어린대로 그냥 상대방 맞춰서 그게 보살이다. 요렇게까지는 알겠다 이거요. 우리가. 그러면 이게 제법부동 본래적이요. 근데 그게 6식, 7식, 8식까지 마나스식, 말레야식, 아레야식 저 속이까지 들어가서 그냥 너무 깊은 게 있어서 야, 이 까루마를 업장을 어떻게 우리가 소멸할 건가? 그러면 이제 수행이죠. 닦고 행하고 법문 듣고 기도하고 일념에 들어가고. 근데 그것도 우리가 저거 돼야 돼요. 훈련이 돼야 돼요. 계속 해봐야 돼. 계속 해서 그게 내가 몸에 일체화돼 주는 것이 불수자성 수연성 하는 행위 몸에 아주 그냥 관계 습관처럼 들어가 있어서 보살행을 해야 돼. 까지 얘기를 하고 저 아래 들어가 있는 우리가 이제 두견계와 중간견계를 다 떨어버리면 여기서 한마디만 해도 그건 한 방이에요. 불교에서 이제 3이라고 그러는데 이쪽과 저쪽과 중간이 맞다 그러면 그건 한 방이에요. 이쪽과 저쪽 1과 2과 3 완전히 3에 매여서 이쪽과 저쪽에 매여서 완벽하게 떨어졌다 해도 떨어졌다고 그 말 쓰는 순간 한 방이에요. 그 말도 그 자리는 그냥 말이 떨어진 자리요. 완전히 말이 떨어진 이거다 저거다 3에 매했다 하는 것도 한 방이에요. 그래서 이게 기억이라고 하는 그 잔존하고 있는 찌꺼기를 완벽하게 우리는 소멸시켜야지. 그러면 소멸시키는 것은 여야한 상태에서 무심의 경지에서 우리가 모든 하나하나 행을 이렇게 계산하지 말고 유불리를 따지지 말고 순간순간 우리는 살아온 날보다 살 날이 얼마 안 남았어요. 무엇을 아직까지도 그렇게 계산으로 하고 사냐 이 말 좀 제발 계산하지 말고 유불리 따지지 말고 오늘 하루 최선을 다해서 불수자성 수연하면서 살아가면 그건 보살이죠. 보살 중에 보살이죠 우리가. 네? 그럼 다시 넘어갈게요. 저 파키스탄 라오르로. 그래서 부처님이 그렇게 불상을 모셔라 모시지 말라. 모시지 말고 법에 귀하고 법귀 자기 하라고 그랬는데 자등명 법등명인데 그래 이제 아쇼카 대왕이 그래도 스승이시니까 십생록을 만들었다. 부처님 전생록을 만들어라. 그때에 그 라오르직에 누구 기술자가 들어와 있다고? 알렉산더의 대왕이 그 조각가. 그래서 그때 조각을 큰 전생록을 조각을 도래 조각. 그래서 암각화가 거기서 완벽하게 만들어져요. 불교의 암각화 불상이. 근데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걸 이해를 못 하겠다는 거예요. 뭘 이해 못 하겠다는 거예요. 그 마애불 불상 그림과 사진 그 조각과 한국의 서산 마애불과 똑같은 이유를 나는 아직까지 모르겠어요. 내가 영천만불사에서 내가 얘기를 했잖아요. 내가 그걸 3만 평 허가를 해서 들어가는데 그 군수, 부군수, 산림과장 그 담당 직원까지 나고 다 알던 사람이 딱 모여 있더라고. 10,000평인데 3만 제곱인데 그거 쉽게 허가 안 해요. 있을 수가 있냐 이거.
만불산 그거 이름을 지도에다 넣으려고 아는 국토건설이나 국토건설부인데 해필 그 지도권에 딱 과장으로 가서 앉아있어. 이걸 누가 설명을 할 거예요? 이 설명할 수 있는 없는 일이 너무 많아. 난 그거 지금 설명이 안 돼. 설명이 안 돼. 분명히 전 세계의 과학자나 철학자나 모든 사람들은 어디로부터 출발? 지구가 만들어지고 미생물이 만들고 유전자가 만들어지고 조상으로부터 오늘 현존한 과거의 기억들이 현재 내가라고 생각하고 내가 행동하는 거 모든 판단은 과거의 기억으로부터 현재 기억된 바대로 행동한다는 거예요. 판단하고. 그걸 나라고 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마음이라는 존재는 어디 있느냐 이거예요. 진정 내가 생각하는 마음이라는 게 어디 있냐 이거라. 마음이 누구냐 이거라. 과거의 기억일까? 뇌에 있는 기억되어 있는 것일까? 뭐가 나냐 이 말이요. 마음이라는 게 뭐가 마음이냐 이게 한번 생각해 보자 이거라. 그 기운이 그 생명의 실상이 뭐냐 이거요. 도대체 그 우리를 움직이고 세상을 생각하는 그 진정한 그게 뭐 부처님 말씀을 알겠다 이거예요. 뭘 알겠다는 거예요? 제보부동 본래죠. 이름도 없고 형상이 없고 일체가 다 똑같다. 문명무상 저일체 알겠다 이거예요. 근데 내가 모르는 건 뭘 모르겠다는 거예요. 전생과 금생과 후생의 순간이동을 모르겠다 이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그 알렉산더가 부처님의 성지에 8대 성지에 석주를 크게 세웠어요. 가보니까 아마 한 2알음 될 거야. 이 기둥이 톡해서 쌍사자 이렇게 사자상을 해서 기둥. 그 부처님 탄생지 뭐 이렇게 8대 성지마다 전부 다 아쇼카 석주를 쭉 세웠어요. 그게 이제 성지라고 이제 아쇼카 대왕이 다 이제 그렇게 했는데 아까 얘기했듯이 그 박물관에 무엇이 보관되어 있다고요? 우리 고해행상 같은 거. 거기 가서 보니까 참 여러 가지 그 박물관에는 조각이 굉장히 많더라고. 인도 신과 각 신들이 많이 있고. 이제 그 정도로 얘기를 하고 거기서 이제 불교가 이렇게 넘어오는데 실크로드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실크로드 길이 보니까 이 산 밑에 저 밑에 거의 겨우 낙타길이나 염소길 다닌 정도. 그게 이제 옛날에 그 실크로드라. 근데 강이 이렇게 있고, 그 인도로 넘어오는 길인데. 그리고 강을 내려가서 이렇게 봤어요. 보니까. 그때 이제 불상이 있더라고. 암각화. 실크로드를 따라다니는 양반들이 이제 그 구법승들이겠지. 이제 그 구법을 하러 인도로 갔다가 온다. 내가 신라 스님네들이 몇 명이나 갔다고요? 한 30만 명 정도 갔다. 가다가 돌아가신 님. 저번에 말씀. 또 가서 도저히 날란다 대학, 불교대학 가서 공부하다가 못 들어오니 오다가 돌아오다가 갔는지 가다 시켰는지 그래서 그 개울에 앉아가지고 쉬었겠죠. 가다가 힘들이. 그러니 부처님을 생각하고 그림을 그렸는데 초기 그림이 나와. 그게 불상의 근원이에요. 말하자면 그 암각화가 최초의 그분들이 이제 부처님을 생각하면서 그린 게 부처님을 모시려고 그런 게 아니고 거기 앉아서 부처님을 생각하고 조각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넘어오면 도낭 쪽으로 넘어오면 이렇게 도낭도 있고 여러 가지 길이 있는데 와 보면 처음에 이렇게 조각이 조금 변형이 되다가 불상의 그림이 이 석굴에 가 보면 나중에 내가 뭐 보여드릴게 내 방에 책이 꽉 있는데 꼭 저기 서양 사람하고 이렇게 비슷하게 생겼고 우주인 같이 생겼고 이래 전부 그림들이 보면 그 전부 다 그렇게 생겼어 이렇게. 그것이 이제 점점 중국으로 넘어오면서 그 조각도 그렇게 조각이 되어 있지만 불상의 그 형태, 근원도 이렇게 오지만 사람도 묘하게 그렇게 오더라고. 카트만두 계곡이 있어요. 룸비니에서 카트만두면 계곡이라 큰 물에 배도 타고 그러던데. 이게 인도 사람이 카트만두로 넘으면서 이게 섞인 사람이에요. 카트만두는 동양계 쪽 사람들 얼굴이고 그 다음에 이쪽은 서양계잖아요. 동서양이 만나는데 거기 차로 한 8시간 가요. 8시간 만에 점점 이쪽은 서양이다가 반쯤 오면 딱 중간 섞였어.
열로 넘으면 이제 완전 동양계예요. 사람도 그렇게 섞일 뿐만 아니라 불상의 그 그림도 조각도 이쪽에서는 좀 서양적으로 가다가 중국으로 오면 그림도 똑같아. 몰라 이런 얘기 누가 한 사람이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이렇게 똑같아. 나 현장을 여러 번 답사를 했으니까. 그러면서 이제 중국으로 와서 이제 불상이 이제 퉁퉁해지고 모양이 중국 형태가 부처님 형상이 만들어지고 이제 이렇게 넘어와요. 그래서 실제로 부처님의 그 라오르 지역에서 그렇게 넘어오면서 불교가 넘어오면서 다시 정리하고 이제 넘어가겠지만 넘어오면서 중국의 불교를 최초로 전한 분이 누구라고요? 구마라 지바. 이분을 불교에서는 절대 잊어먹으면 안 돼요. 나중에 내가 사진을 전부 다 한 장씩 내가 날아드릴 건데 구마라 지바께서 번역을 다 했고 갇혀 있으면서 아버지는 어디라고 그랬어요? 인도, 어머니는 중국인데 그분이 우리가 많이 쓰는 반야신경 쓰는 색, 즉 시공을 그분이 만들고 색은 뭐냐? 모든 나타난 모양이다. 공은 뭐냐? 이 법성원용 할 때 법이다. 근본이다. 지옥은 뭐냐? 갇혀 있는 곳이다. 극락은 뭐냐? 낙의 극치다. 전부 구마라지 밖에서 다 만들어 놓은 언어들이란 말이에요. 이제 현장 스님은 몇 년 뒤에 스님이라고요? 저 구마라지바보다 250년 뒤. 그래서 그 양무제 대왕이나 이런 다 대왕을 통해서 번역을 다 했단 말이에요. 이거는 누누이 세 번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얘기는 그 전에 들어가서 얘기를 해드린 거예요. 부처님은 돌아가시면서 나의 모습을 새기지도 말고 불상을 새기지도 말고 부처님을 만들지도 마라. 나의 법만 따르지 절대 그런 거 하지 마라. 요게 시작이에요. 그 법은 부처님이 말씀하신 내용을 결집을 통해서 전부 다 폐업경으로 만들어서 내려와서 날란대 대학이 만들어서 이렇게 넘어온 것이고 그걸 넘어올 때 번역은 구마라지밖에 이렇게 같이 연결을 시켜드리는 거예요. 이제 조금 더 들어가서 얘기한 것이고 그래서 이제 넘어와서 중국에 와서 현장 스님이 화엄을 번역을 했고 화엄을 번역하면서 지엄화상이 화엄경을 공부를 했고 또 의상 스님이 화엄경에 너무 심취해서 공부를 해서 그거를 80권 화엄, 60권 화엄 두 가지가 있는데 그거를 전부 다 축약을 해서 몇 귀절? 39 개송을 7원식구로 만들어서 그래 이제 책을 만들었단 말이야. 근데 어떻게 이렇게 화엄경 전체 내용을 아주 그냥 한 축을 했을까 이렇게 보면 7원식구로 210자로 방대한 그래 80권 화엄을 210자로 줄인다는 게 그거 보통 기술이겠어요. 그러면서도 또 그걸 또 도상을 그렸어요. 도상을. 그게 무슨 도? 해인도, 법성도라고 하는 그 법성도를 만들어가지고 딱 그려서 거기다 210자를 딱 배열을 해놓은 거예요. 기가 막히게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의상스님 만든 것을 누가 그 시의 선임이었던 매월당 설찬 스님께서 김시입 선생이 번역을 했고 그 다음에 김지견 박사가 또 번역을 했고 내가 이걸 지금 벌써 한 몇 번째 강의를 하고 한참 만에 한 거예요. 지금 내가 한 20년째 지금 다시 들여다보고 있는데 참 볼수록 대단해. 근데 보살님들은 내가 제발 부탁이 뭐예요? 여기서 뛰어넘어라. 이거는 정견, 바로 보는 거. 모든 사물을 바로 보는 거. 문명무상, 절일체, 불수자성, 수영까지는 알겠다. 이거. 근데 더 뛰어넘으라는 것은 그 마음의 실상을 한번 도저히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그걸 좀 공부를 좀 하는 게 중요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요거 해설해 드릴게요. 20페이지입니다. 법은 뭐라고 그랬어요? 제법은 근본인데 곧 앞에서의 나타난 일체의 수용이다. 법이라는 것은 곧 앞에서의 현장, 곧 앞이란 말은 무슨 말이요? 몇 가지요? 앞이라는 뜻은 뭐예요? 곧 제법은 앞에서의 현재라는 것은 6가지. 안, 이, 비, 설, 신까지만 내가 얘기하고 싶다고 그랬잖아요.
이 안, 이, 비, 설, 신은 물질이에요. 물질. 눈은 기관이고, 이런 말씀은 눈은 기관이지 물질이지 생각 안 하잖아. 그죠? 귀도 생각 안 하잖아요. 이게 무슨 생각하나? 코도 무슨 생각하나? 입도 무슨 생각은 마음이 하는 거지. 그러니까 글쎄 마음 실체가 뭐냐고 그랬잖아요. 그럼 그 마음이라는 게 기억의 잔존인지, 나라고 생각하는 것이 기억의, 과거에 38억 년 전부터 조상의 기억인지 그랬잖아요. 그죠? 한번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 우리가 곰곰이. 그러니까, 여기서 앞이라고 하는 것은 안, 이, 비, 설, 신인데, 그 안에 들어가서 왜 육군이냐, 이 말이요. 그 육군이니까, 그건 기관이고, 생각하는 육군 요 마지막에 의근이라고 하는, 의식이라고 하는, 우리가 아르말이라고 하는 생각하는 거, 요게 기억된 거, 기억된 저장된 거, 이것까지. 그러니까 나도 이해를 못해서 처음에는 뭘 밑에 무슨 아니 생각은 의식, 무의식, 잠재는 따로 띄워놓고 오근만 얘기하지 왜 육군을 얘기했을까 하는데 오근은 절대 생각을 안 하잖아요. 물질이니까. 이게 육식이 들어가야 생각을 하는 거예요. 육식은 생각하는 거니까 기억된 이 저장된 업이니까 이게 작동이 돼야 6가지 5가지 기관이 들어오고 6가지 쪽이 생각이 돼야 우리가 뭘 현존하는 모든 게 판단하고 기억하니까 재단하고 그러니까 여기서 아마 얘기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법은 곧 앞에서의 나타난 일체 수용이라는 거 일체 받아들입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받아들임 이런 말 여러분도 알란지 모르겠는데 그냥 던질게 한번 유튜브로 찾아보세요. 끌어당김, 받아들임, 그거 치면 나와요. 끌어당김. 그 일반 학자들이 한 얘기예요. 물리학자들이 끌어당김. 모든 걸 끌어당긴다라고 하는. 끌어당김 치면 나와요. 그걸 내가 일일이 다 설명 못할 거니 그건 그렇게 이해를 하셔요. 그냥 유튜브로 공부를 하셔요. 끌어당김. 그러니까 여기서 일체 수용이란 받아들일 숫자 말이 받아들이는 거. 수용이라는 것은 우리가 수용이라는 건 뭐예요? 받아들여서 우리가 들어온 거잖아. 그죠? 어떻게 판단하든지 간에 이렇게 판단은 저렇게 하든 우리가 판단하는 거잖아요. 그때 한문에서는 뭐라고 썼느냐면 근자를 쓴다고 그래. 뿌리 근자. 이렇게 뿌리 근자. 근데 왜 뿌리라고 하는 건 어떤 기능이 있을까요? 뿌리라고 하는 것은 무라든지 하여튼 이 뿌리라고 하는 건 물을 빨아당기듯이 빨아 올린단 말이야. 땡긴단 말이야. 우리가 눈으로 보면서 전부 눈으로 빨아당긴단 말이야. 현존한 모든 경계를 다 눈으로 받아들이고 소리를 받아들여. 그래서 숫자를 써, 숫자. 받아들일 숫자. 수용이란 말이야. 그러한 모든 것이 받아들이기 때문에 근자를 써서 절에서는 육근이라고 해서 안근, 이근, 비근, 설근, 신근, 의근까지 뿌리자를 그래서 씁니다. 일체를 천체 사물을 우리가 현재 생각하는 건 다 받아들인다 이게. 받아들이는데 문제가 과거의 기억으로부터 재단하고 고통을 당하니까 내가 기억된 모든 기억으로부터 전부 다 고통을 당하니까 그것뿐이겠어요. 과거의 인연 때문에 현재의 인연 때문에 이런 인연 저런 인연인데 전생에 어떤 인연이 있는지 어느 집엔 이상하게 태어날 때부터 뭐가 결과물이 있고 어떤 생각에서 나는 잘했는데 상대가 나를 내가 판단을 이게 복잡해 생각들이 여러 가지가 같이 막 이게 섞이니까 그래서 일체 수용인데 그것을 우리가 판단할 때 어떻게 판단해야 될 거냐. 그래도 마음이 편하게 하는 것은 어떻게 한다? 무명무상 절일체 불수자성 수연성한 그러한 이치로 보아야 제법부동 본래적 이렇게 보아야 될 거 아니냐. 그래도 요것만이도 하면 훨씬 내 마음 전생에 내가 어떤 업을 졌든 태어날 때 내가 어떻게 태어났든 부잣집으로 태어났든 불구자로 태어났든 어떻게 태어나서 이런저런 인연 때문에 내가 현재 고통을 당하든 내 마음이라도 편안해질 거 아니에요. 우선 내 마음이라도 편안해질 거 아니에요. 전체 일시에 해결 못한다면 그렇다면은 백겁적집제
일념돈탕가 여하분고처 멸진무예요. 다 확 싸질러서 좀 제발 고요하게 살아야 될 거 아니냐. 그래서 우리가 오근이가 땡기고 육군 의식까지 하더라도 이 말이야. 제법은 곧 앞에서는 뭐라고 그랬어요? 안, 이, 비, 설, 신, 의, 현전의 일체 수용이 이렇게 봐야 돼. 곧 앞에라는 말이 그 말이요. 그죠? 부동이란 어떤 것이냐 이 말이에요. 움직이지 않았다는 것은 부동이란 곧 앞에서의 개교라는 건 아시죠? 뭔 말인지. 이게 개교 사량, 분석 이런 거 하는 거, 계산하는 거. 그런 게 모색할 수 없단 말이에요. 부동이라는. 본래 이게 크다 적다 넓다 좁다 이름이 없다. 무명무상 절일치한 경계다 이거요. 본래 고요함이란 곧 앞에서의 두 상이 없으니 두 상은 뭐예요? 두 상은 이쪽이다 저쪽이다 부동이다 말이에요. 제법은 두 개가 없단 말이에요. 두 상이 없으니 이른바 이게 크다 적다가 이 컵이 요거에 비해서 크다 적다 움직인 바가 있어요? 전혀 움직인 바가 없단 말이에요. 그죠? 요놈에 비해서 적고 요놈에 비해서 크단 말이에요. 움직인 바가 없어요. 실끝만큼도 움직이지 아니하여 본원에 합한다 함이거니와 본연이라고 이름이 한 것은 그것이 본래 그 법이 맞다라고 하면 본연이라고 하는 것은 벌써 뭐라고 했어요? 이게 진짜다. 부처다. 보살이다. 본연이라고 이름은 벌써 뭐 어떻다고요? 벌써 움직인 것이니. 움직였다 이 말이에요. 언어가 도단이고 말이 끊어진 자리고 세상에 모든 이름은 없다. 모든 형상은 없다. 우리가 스스로 그렇게 생각할 뿐. 그러니까 중생들의 어리석은 사람 앞에 면전에서 이것이 크다, 저것이 적다, 이것이 부처님이다, 이것이 본래다 이래 생각하면 벌써 어리석은 사람은 부처님만 최고라고 생각하고 부처님만 내믿는다 이거라. 부처님이 진짜다 해도 안 된다 이거라. 보살이 진짜라 생각해도 안 된다 이거라. 우리가 차례대로 공부해서 계속 올라가는 그런 거다 생각해도 안 된다 이거라. 어리석은 사람 앞에 뭐를 설하지 못해? 이런 얘기를 이게 부처님이 맞다라고 꿈을 설하지 못한다. 여러 존재들은 변동함이 없어 본래 어쩌다고요? 고요하다. 왜 고요한 걸 모르냐 이 말이야. 왜 고요한 걸 모르느냐. 여러 존재란 현존한 일체의 여건이고 여러 존재라는 것은 눈앞에서 벌어지는 안이비설실이 벌어지는 여러 가지 안이비설 신의까지 과거의 기억까지 여건이고 현존의 일체 여건이고 변동함이 없다란 앞에서 말한 가와 같이 유추하거나 뭐라고요? 그러니까 언어가 도단이에요. 자 보세요. 송곳 하나 요거 꽂을 자리가 없다는 거예요. 마음을 진성이 마저 본성이 마저 부처가 마저 뭐라고 해야 돼? 도대체 본성을 뭐라고 얘기를 해야 돼? 우리 마음을 뭐라고 얘기를 해야 돼? 어떤 말로 붙여도 본래 부처님의 그 실체를 이야기할 수 없는 법. 부처락해도 한 방이고 보살이라도 한 방이고 나안이라도 한 방이고 한 발짝도 움직인 바가 없는데 능언경에 안한존자가 뭐라고요? 안한존자가 부처님 본래 우리 부처인데 왜 우리는 지금 중생입니까? 하니까 뭐라고 부처님? 안하나 너가 왜? 조금 전에는 고요했는데 아주 고요했는데 너가 왜 중생이라고 생각을 일으키느냐? 생각을 일으키는 순간 넌 이미 중생에 떨어졌다. 요 대목을 잘 생각해야 되는 게 여러분들 그 12연기설 알죠? 12연기. 12연기 첫 번째가 뭐예요? 무명이잖아. 무명이 왜 나왔는가 이 말이에요. 이걸 절에서도 스님네들이 공부 참 많이 합니다. 이 토론도 많이 하고. 왜 본래 부처였는데 왜 무명이 시작이 돼서 무명 행식 유기배치요 생로병사가 생겼느냐. 무명 행동에 옮기고 아이고 저거 좋은 거 저거 나쁜 거 밀어내고
이게 왜 생겼느냐? 그냥 행동 옮기는 거예요. 무명행. 그리고 기억하고 무명행식. 그 다음에 좋다고 생각하니까 애치유. 사랑하고 취하고 결혼하고 애치유. 그러니까 생로병사가 생겨. 뭐 이렇단 말이요. 그러니까 무명이 왜 생겼냐 이 말이요. 본래 고요한데 왜 무명이 생겼느냐. 본래 고요한데 왜 무명이 생겼느냐. 안 하나? 네가 조금 전에 왜 중생이라는 생각을 일으켰느냐라고부터 출발을. 어떠한 말로도 마음과 부처님을 설명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어떤 말로도 부처님 말이라고 부처님을 지칭한 언어가 없어요. 언어는 떨어져야 돼. 그러니까 뭐 하나 세울 자리가 없다고? 송곳 하나 세울 자리가 없는 거예요. 점 하나 찍어도 그건 한 방이요. 모든 언어를 놔버려야 돼. 그걸 공부하고부터 모든 언어를 놔버려야 돼. 그러니까 여기에서 얘기하는 것은 여러 존재란 현존한 일체의 여건이고 변동함이 없다라고 한 것은 뭐라고 했다고요? 유추하거나 모색하지 못한다. 근본적인 얘기에 들어가서는 유추하거나 모색 생각을 할 수 미치지 못한다는 것이고 본래 고요한 거예요. 뭔 자리가? 모든 세상의 말과 형상은 고요하다 이 말이야. 말이 떨어진 자리요. 앞에서 말한 별개의 형상을 가지지 않는다. 별개가 없어요. 어떠한 말도 필요가 없어요. 형상도 없어요. 어떤 말로도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떠한 변동함이 없다. 본연에 일치한다. 실것만큼도 변동하지 아니하여 본연은 뭐예요? 근본의 자리인데 이거 본연이라고 한 것도 한 방이에요. 그렇게 했죠? 본연이라고 말이 떨어진 자니까 이거는 다시 한번 설명을 하면 뭐라고 얘기해야 돼요? 누구에게 전달하려니 말을 하는 거예요. 야 바두가 보니 바두가 누구 보살 아니 이거 어디서 하는 이건 다 소통하기 위해서 말을 하는 거지. 사람이 맞서 맨이 맞서 시도가 맞서 누가 맞아? 똑같잖아요. 다만 서로 필요해서 소통하기 위해서 말을 하는 것이지 그게. 소통하기 위해서 말을 하는 것이 그게 본래 이름이 있냐 이거예요. 본연이라도 한 방이요. 진실에도 진실 아니요. 큰 게 맞다고 해도 큰 데 가서 그게 맞는 데 가서 맞지 적은 데 가면 그거 필요 없는 거예요. 이런 것이 필요한데 필요한 것이지 여기서 필요한 것이지 필요 없는 데 아무 필요가 없어. 그 상황에 맞아야 그것이 필요한 것이지. 그러니까 말에 끄달려 다니지 마라. 그러니 본연이라고 말한 것이 벌써 뭐라고 써놨어요? 본연이라고 말한 것이 벌써 일종의 변동에 해당하는 것이니 봐. 본연이라고 하면 벌써 움직인 바가 된 거예요. 야 여러분들 오늘 이런 얘기 들으면 이거 도인되는 말인데 다 오늘. 한 경기에 확 나버리는 경기인데 도인되는 말인데. 아 진짜 이거 공부하면 이 경기까지 들어가면 이건 도인이요. 이거 이 정도 이거 알면 대단한 이 정도만 알아도 훨씬 삶을 사는 게 편하네. 누가 뭐라고 하면은 너 이게 진짜다 그러면 그거 한 방 놓고도 송곳 하나 쌤 너 일러봐라 그러면 못 일른다니까. 아무도 부처님의 실상을 얘기해 줄 수가 없어. 어떤 세상에 어떤 도인도 얘기할 수가 없다니까. 본연이라고 말한 것이 벌써 뭐라고요? 일종의 변동에 해당하는 것이니 결국은 무엇이라고 할 것인가. 어리석은 사람의 면전에 뭘 얘기 못해? 네? 그 얘기 무슨 얘기예요? 이것이 진실하다고 하면 그것은 한방이다 이거야. 진실이란 말한 즉 그것은 한방이요. 진실이 어디 무슨 진실이요 이게. 네? 그러니 어리석은 사람 면전에 부처님 이게 최고입니다. 그래 그것도 아니다 이거라. 모든 말이 떨어진 자리 그 경계에 우리 들어가야 진정한 도인들이다 이 말이요. 깨닫고. 근데 자 여기서 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안다 이거라. 아는데 백겁적지 일념돈 탕갑 여하분고처 멸진 무효하면 얼마나 좋냐 이거예요. 근데 우리한테 뭐가 있어요? 습관.
과거의 기억, 38억 년 전부터 조상의 그 기억이 아주 그냥 상상도 못할 줄 알아. 지긋지긋하게 이게 뭐가 있어요. 업이 있단 말이에요. 업은 다른 말로 하면 기억, 다른 말로 하면 까르마. 업이 업장이 왜 그럼 장자 썼을까? 업장, 감출장자거든. 그 업에 감춰진 게 현대어로 말하자면 유전자 쪽에 그냥 꽉 들어있다 이 말이요. 원자 속에 꽉 들어있다. 원자가 몇 개라고 해서 3족에 꽉 들어있다 이 말이요. 근데 그래서 안 바뀌는 건 아니에요. 살아보니까 바뀌더라고요. 자꾸 우리가 닦고 행하고 습관을 들여나고 자꾸 그렇게 하려고 하니까 열버지더라 이 말 내가 경험해 보니까. 유불리를 덜 따지게 되겠더라 이 말이에요. 훨씬 삶 자체가 편안하더라 이거예요. 저녁에 잠도 잘 살 수 있더라 이거예요. 모든 걸 여야하게 볼 수 있더라 이거예요. 그러면 되는 거 아니에요? 모든 걸 여야하게 보면 되는 거 아니에요? 마음 편하게 가지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누가 그래? 스님 저기 뭐야 스님은 절에 사니까 그렇고 저희들은 속세서 가능합니까? 이게 속세서 더 필요한 거예요. 사실 속세서 더 필요한 거예요. 더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그럼 내 경험으로만 한 말씀 드리면 저는 해인사 73년도 가서 10년간 해인사 공부하고 나와서 청도 사업연합회 우리나라 사업연합회 최초로 만들고 경찰 그거 전부 다 경성 만들고 그리고 최초로 시내법당 만들어서 100만 명 예식당 인천까지 와서 전국을 다니고 얘기하면 기니까 하여튼 내가 무슨 돈이 있어요 뭐가 있어 오직 포기했다는 생각을 갖고 40년 45년 전에 그냥 예식장 빌리고 내가 법문이 혹시 이게 잘못 얘기하나 싶어서 큰 스님네들 초청해다가 말씀하시라 하고 나는 준비만 하고 청도 용천사 종이 탄피가 있는데 그거를 종을 하려니까 내가 어떻게 할 길이 없어. 옛날에 아파트 막 봄일을 할 때 그때 작품들 많이 사다가 소장을 했거든. 그래 난 저 작가도 아니니까 스님들한테 받아다 소장전이라고 이름 받아가지고 전부 전시해서 팔아서 종도 만들고 내가 법문을 못하니까 할 줄 알지만 지금보다 더 40년 전이니까 혹시 잘못하는가 싶어서 큰 스님네들 모셔다가 초청해다가 막 예식장 그 예식장을 잠깐 설명을 하면 대구에서 모셔서 오전에 하고 부산에 또 하고 또 마산에 하고 진주하고 서울하고 수원하고 인천하고 대전하고 청주하고 충주하고 예식장을 빌려서 20대 때 이 법을 전하기 위해서 7년 동안 몇만 명을 그때 같이 다닌 보살들이 연세가 다 많이 40대인데 아시잖아요 보살님. 저분들 다 40대 때 날 따라다니는 보살들이. 몇 명 동원해서 법문이 들려줬다고요? 100만 명. 그때 카세트 테이프 이런 거 있을 때, 릴 테이프 있을 때 수천만 개 찍어서 올렸어. 그렇게 한 사람이 있으면 나와보라. 내가 20대 때 그렇게 한 사람이야. 그리고 하다 보니까 내가 죽고 나면 이 법을 누가 전할고 그래서 터가 있어야 되겠다. 빈손을 시작해가지고 시작한 게 만불산에 30만 평 땅을 30년 동안 우공이산이라고 그러잖아요. 내가 참 어떻게 보면 어리석은 사람이요. 땅도 사고 만평 사고 천평 사고 이래서 30만 평을 사서 사기만 샀나? 돈 벌어서 전부 다 터 닦아서 허가받아서 딱 30만 평 지금 준비해놓고 어떻게 하면 이거를 지금 이런 법문하는 거를 시스템화 시켜서 들어갔다만 나오면 법화경을 공부하고 들어갔다 나오면 금강경 들어갔다 나오면 화엄경을 공부하는 시스템을 딱 만들어서 내가 이상을 마치겠다는 내 소원으로 40년 전 내가 발언을 하고 시작하다가 어쩌다 여기까지 내가 잠깐 들려서 이렇게 법문하기도 했는데 그건 자신이 있어요. 분명히 내 생에 마치기 전에 아쇼카 대왕 이후로 최고로 한국 불교를 제대로 세워서 한국 불교 아니요. 시스템만 딱 만들어 놓으면요. 일본 보내요. 한 1000억짜리를. 딱 만들어서 이걸 그 학자들이 지금 준비를 하고 다 있습니다. 내가 다 줘서 우리 저 불교대학 다 선생님들 다 준비를 하고 어떻게 하면 이 제대로 유식이나 구사를 제대로 만들까 한 1000억씩 들여가지고 서울 하나 만들고 저 안성 전라도 하나 만들고 도쿄 하나 만들고
뒤델리 하나 만들고 파리 하나 만들고 왜 못합니까? 충분히 만들 수 있어요. 요거를 시스템화 시켜서 완벽하게 이렇게 제복부동 본래적인 사상을 딱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면 전 세계인이 환호성질이죠. 깜짝 놀라죠. 깜짝 놀라죠. 저는 그렇게 해낸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완성시켰습니다. 영천만부사 1000억 불사를 내가 완성시킨 사람이 지금도 그걸 마무리 짓기 위해서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왜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니 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도 이 법을 공부해서 놔버리고 보살로 체인지 해보면 충분히 내가 만약에 개교하거나 사량하거나 계산이 절대 못했습니다. 부처님 법으로 했으니까 이걸 다 이뤄냈지 부처님 법 아니면 절대로 안 됩니다. 여러분들도 그 마음만 있으면요 못 해낼 일이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넘겨보세요. 무명무상 절일체. 이 대목은 참 재밌는 대목이 많아요. 그냥 쭉 읽을게 그냥 또 조금 생각을 하면서 들어요. 22페이지 조금 생각하면서. 따라하세요. 무명무상 절일체. 무명무상하야 절일체 하니 이름도 없고 형상이 없어 일체를 여의었으니. 자, 요 대목에서 이거는 부처님이 화엄경을 설하셨고 1차, 2차 결집을 통해서 만든 거를 누가 제자들이 폐역경을 만들어서 폐역경은 알죠? 잎사귀에다 송곳 이런 거 가지고 이렇게 그려가지고 물감을 띄우는 거. 그거를 무슨 대야? 날란대야 보관했고 그거를 구마라집이나 현장스님이 가져와서 번역한 거를 지엄화상이 정리하고 의상스님이 30국에서 정리한 거를 매월당 김시습과 김지견 박사가 이 지금 읽어 나가는 거를 초를 썼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말이 아니고 그 부처님의 말씀을 대단한 학생들이 이걸 정리해 놓은 거니까 이건 내가 그렇게 하라고 하는 게 아니고 이건 부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믿고 잘 생각을 하시라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 개인 사견이 아닙니다. 잘 알고 들으셔. 따라서 여기에 이르러서는 부처님도 아니고 보살도 아니며 이승도 아니고 범부도 아니며 법도 아니고 비법도 아니며 법성도 아니고 비법성도 아니고 영기도 아니고 증분도 아니니 이름으로 지목할 수 있겠는가? 형상으로 직견할 수 있겠는가? 자, 생각을 해봐요. 내가 얘기하는 법성원흉무이상 제법부동 본래정만 깨달으면 그런 여여한 세계로만 들어가 버리면 뭣도 없다고 그랬어요. 부처도 없고 보살도 아니고 이승도 아니고 법무도 아니고 법도 아니고 비법도 아니고 법성도 아니고 비법성도 아니고 영기도 아니고 증분도 아니고 이름으로 지목할 수 있겠는가? 형상으로 직견할 수 있겠는가? 이 말이요. 여기만 들어가면 여러분들은 도인이 저절로 된다 이거야. 궁자실제 중도상. 궁극적으로 앉아보니 중도의 상이더라. 제법부동 본래적 상이더라. 화엄을 다 공부해보니 그렇더라. 구례부동 명입을 옛부터 이 법을 배웠고 부처님도 그렇게 배웠고 구례부동 옛부처도 그랬고 구례부동 전부 그랬고 명의불이더라. 이걸 깨달은 이를 이름하여 뭐라고 한다고? 부처님이라고 이름하였다 이거요. 부처님이 다른 분이 아니고 이 법을 깨달은 사람이 부처입니다. 여러분들도 이 법을 깨달으면 부처다 이 말이에요. 제발 이해해라. 여여한 경계에 들어가서 이름도 놔버리고 형상도 놔버리고 그 자리를 깨달으면 여러분들이 불보살이다 이거라. 왜 모르느냐 이거라. 본인이 불보살인 줄도 모르고 자꾸 사량하고 분별하고 생각하고 계산하고 뭐 때문에 38억 년 전부터 기억이 온 유전자 속의 기억과 조상이 남긴 기억 그걸 어떻게 하라고? 일념 돈탕감시켜서 여하 분고처 멸진이고
배꼽 동안 쌓은 38년 쌓은 이 죄업을 그냥 왜 그걸 못하냐 이거라.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는데 노력해야 돼. 어떻게? 자꾸 우리가 습관을 들이고 닦고 행하고 법문 이런 법문을 또 안 들은 것보다 낫잖아요. 자꾸 듣고 또 닦고 하다 보면 그게 자꾸 닦여진다. 왜 그걸 못해? 그리고 내가 이미 말씀드렸잖아요. 내가 이미 나이가 먹어서 자식을 못 낳고 그런 정도라면 자식한테 손자한테 이 법을 가르쳐서 그 아이가 나중에 아기를 생산할 때 그 아이가 반드시 유전자가 좋아요. 그렇다면 왜 가르쳐야 될 거 아니야 이거라. 생각이 바뀌면 유전자 속의 내용이 바뀌죠. 그 내용이 바뀌면 손주라도 결혼해서 손주를 또 증손 낳았을 때 그 아이가 유전자가 좋아지는데 왜 그걸 못하냐. 체인지 해야 돼요. 체인지 해야 돼. 보살에서 중생에서 어디로? 보살로. 그래 여기서 나오잖아요. 뭐라고 그랬어요? 여기에 이르서는 부처님도 아니고 이걸 내 말이요. 아까 뭐라고 해서 부처님 말이라고 했어요? 부처님 말이잖아요. 보살도 아니며 이승도 아니고 법부도 아니고 법도 아니고 비법도 아니고 법성도 아니고 비법성도 아니며 영기도 아니고 증분도 아니니 이름으로 지목할 수 있겠는가? 형상으로 직연할 수 있는가? 그러니 모든 학자나 모든 사람들이 이것이 맞다라고 얘기하고 저것이 맞다라고 하는 다 한 방이에요. 그것은 진실이 아니요. 맞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말도 안 된다 이거예요. 뭣도 세울 수 없다고요? 송곳 하나 세울 자리가 없는데 다 필요 없는 말, 쓸데없는 말. 일체의 반연과 의가 모두 뭐라고 그랬어요? 무용한 것이니. 일체의 반영과 그러니까 이 대목에서는 어떻게 봐야 돼요? 내가 좀 험한 얘기를 하면 팔만대정경조차도 일체의 반영과 의가 팔만대정경을 부처님이 평생 살아신 내용도 이 대목에서 얘기한 거예요. 큰 스님네들이 확 불사질러 버려야 된다. 팔만대정경조차도 험한 말을 하면 불사질러 된다. 다 쓸데없는 소리다 이 말이요. 그렇잖아요. 말이 필요 없는데 왜 팔만은 필요하냐 이 말이요. 다만 누구 때문에 깨닫지 못한 중생 때문에 필요해서 말로 소통해야 되니까 그 8만 만든 것이지 본래의 자리 들어가면 그 말이 필요하고 여기서 뭐라고 그랬어요? 반연과 뭐라고? 의가 다 무용한 것이니 8만 대장경의 모든 경쟁이 다 무용하다 이 말, 쓸데없다 이 말이요. 무용한 것이니 어찌하랴. 그 다음에 읽어봐. 뭐라고 썼어요? 어찌하랴. 봐, 그러니까. 내가 믿으라고 안 하잖아. 누가? 부처님들이. 사실인 걸 왜 사실로 안 믿냐, 이 말이요. 언어가 도단인데, 말이요. 전 팔만 대중 확 불사질 정도로. 그렇다고 또, 불사지지 마소요. 재장님가. 그러면 안 되고, 중생들한테 필요한 건데, 우리 생각이 그렇다, 이 말이요. 딱 놔버려라, 이 말이요. 놔버려라. 무효한 것이니 어찌하랴? 뭐라고? 바야흐로? 뭐라고 그랬어요? 바야흐로? 그 다음에 얘기하세요. 바야흐로? 큰 소리로 바야흐로? 그래. 어찌하랴? 말이야. 바야흐로 사실인 걸 왜 안 믿냐? 이 말이야. 이 말은 내 말이 아니고 누구라고? 부처님 말인데. 왜 내가 썼나 이거를 내가 안 썼는데. 김중임 다 매울당 김구의 의상스님 다 쓰신 내용들인데 사실인 것을 참, 그 초도 잘 썼어. 이게 다 누가 썼다고? 매월당 김수하고 김지근 박사 쓴 거예요. 말하고 싶지만 뭐라고 그랬어? 말하고 싶지만 말이 미치지 않으니 집에 가서 한번 이 숲은 한 얘기고 좀 집에 가서 고요히 한번 생각 좀 해. 그래 집에만 생각하지 말고 차 타고 가면서 좀 시간이 남으면 오늘 스님 말을 곰곰 생각하고 부처님 생각을 하고 이렇게 자꾸 생각해보라 이 말이야. 무엇이 사실인지 우리가 살아가는데 무엇이 진실인지 좀 생각해보라 이 말이야. 숲에서 잘 헤아려서 생각해봐라 이 말이요. 개념과 형상을 따라서 개념과 형상을 초월하여 무엇이라고 그 다음에 읽어보세요. 그렇단 말이야. 세상에 어떤 과학자나 어떤 물리학 어떤 철학자나 이 경기에 들어와서 할 말이 하나도 없어요. 근본적인 데 가서는 제법부동 본래죠.
제보통 본래 고유해. 법성원용 무이상이다 이거라. 개념과 형성을 초월하여 무엇이라고 규정 지을 수 없으니 여기에 이르러서는 읽어봐요. 여기에 이르러서는 자, 스도 이제 자 그러니 여기에 이르러서는 부처니 보살이니 하는 차별적 관념이 없으니 부처다 이게 할 수도 한 방이고 보살이라 해도 한 방이고 그렇다 이 말이에요. 여기에 이르러서는 그러니까 도를 이루면 현재 여러분들 모습이 다 부처 불보살이다 이 말이지. 여기에서는 다 불보살이다 이거라. 그러니 여기에서는 부처니 보살이니 하는 차별적 관념이 뭐가 돼버려? 부정된다 이거다. 뭐 우리가 공부하는 성문, 연각, 보살, 독각 그런 과정, 그러한 과정들 성문, 독각, 범분이 하는 차별적 그런 것들이 다 어떻게 된다고? 부정되며 존재니 뭐라고요? 비존재니 하는 차별도 부정되며 존재니 본성이니 이게 진짜다. 존재가 진짜다. 본성이 전체다. 이 본성이 다 이런 것들이 부정되는 것이니 차별도 부정되며 수행 과정, 우리 수행 과정이라는 거 있죠. 이렇게 과정 있잖아요. 보살, 성문, 영각, 뭐 부처가 이런 것도 다 수행 과정에 속한다든가 증오한 깨달은 영역에 뭐 깨달았으니 뭐 영역에서 깨달은 사람 나는요 이 대목에 초등학교 다닐 때 선생님 화장실도 안 가는 줄 알았어. 그 얘기는 무슨 얘기야? 깨달은 성철 스님 병원도 안 가는 줄 알았어. 법정 스님은 도를 이뤄가지고 병원도 안 간 줄 알았어. 아, 진짜라니까. 도인은 우리 평소에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 웬걸? 법정 스님도 막 나중에는 병원 가가지고 쩔쩔매고 성철님도 쩔쩔매더라 이거라. 그거는 몸은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러니 이것이 깨달은 영역이니 무슨 영역이니 하지 말아요. 우리가 모든 걸 법성원용 무이상 제법부동 본래죠. 본래 고유한 경계만 들어가 버리면 모든 걸 다 놔버리면 본래 여러분들이 깨달은 영역이고 물질은 물질대로 지수하고 사대로 다 늙으면 다 병들고 다 간다 이걸. 그 큰 스님은 병 안 들고 난 영생한 줄 알아. 부처님은 절대 영생 그거 아니더라 이거요. 그걸 정확히 아시라 이거예요. 당연한 줄 알고. 그러니까 여기가 뭐 증오 깨달은 자리니 영역에 속한다든가 하는 차별도 부정되니 개념적으로 파악할 수도 없고 야 그 경계 뭐냐 이렇게 뭐 계산할 수도 없고 형상적으로 이해할 수도 없는 것으로서 일체의 생각과 사념과 사려 뭐 이럴까 이게 맞나 저게 맞나 허용치 않으니 않는 것이니 그것이 정작 그 다음 얘기해봐. 이건 내가 강요하는 거 아니에요. 이 책에 있는 거지. 내가 얘기하는 거 아니니까 나한테 뭐라 하지 말아요. 이거 사실이다 이거라. 부처님 따로 있고 중생 따로 있는 거 아니다 이 말이라. 깨달아서 여러분들이 모든 수행을 해서 뭘로 체인지돼 있으면 중생에서 보살로 체인지만 돼 있으면 여러분 그 자리가 불보살이니까 그런 줄 알고 제발 좀 팔만대장경도 이걸 가르치기 위해서 이 소리 저 소리 하는 걸 그걸 걸머지고 다니지 말아야 해요. 공부할 때는 책이 필요하지만 공부 다 하고면 책 확 불사질러야 돼. 거기 있는 게 아니다 이 말. 중생들한테는 필요해도 오직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돼? 보살심으로. 불수자성 나를 지키지 아니하고 불수 지키지 아니한다. 불수 지킬 수자 아니한다. 아니불자 속하지 아니한다. 뭐를? 자성을 지키지 아니하고 어떻게 하라고요? 상대의 모든 반연에 맞추어서 보살행을. 그러면요 뭐가 생긴 줄 압니까? 욕심이 다 떨어져 버려요. 갈 때 그냥 걸망 어른 스님네들이요 나중에 자기 몸을 천하한 분들이 많아. 산에 가서 사라져 버렸어. 최초원 성생도 그렇고 큰 스님들도 갈 때 그냥 자기가 알아서 가셨어. 산에서. 그런 스님들이 많아요.
실제로 최선을 다하고 살다가 모든 걸 다 놔버렸는데 그러니까 모든 걸 다 불수자성 수연한단 말이야. 가는데 뭐 가져가나. 수연한다 이 말이야. 자성 나를 지키지 아니하고 수연성 따를 숫자 인연연자 누구를 보살이 되어 왔으니 보살은 누구를 살아? 중생에서 나도 챙기지만 자리이타 하지만 근데 여기 이 부분을 잘 이해하세요. 자리이타 할 때 불교는 이타를 먼저 하고 자리하는 게 아니고 자리이타요. 자기도 먼저 자기가 깨달아야 남을 케어를 하지요. 자기가 안 깨닫고 누구를 케어를 해. 이타 자리가 아니요. 그건 기독교는 다른 종교에서 하는 거고 이타 자리고 우리는 그건 이타 자리도 아니요. 이타요. 이타행. 자기는 희생식. 불교는 그거 아니요. 내가 건강하고 내가 깨닫고 나는 그 더 바랄 게 없고 뭐를 그런 데 관심이 있어요? 다 놔버리고 모든 거를 보살심으로 중생에게. 그럼 나도 건강해. 씩씩하게 살고. 그러면 되지 뭘. 수연성. 인연에 따라서 모든 여력이 된다면 다 몽땅 다. 그러니까 오늘날 만불산이 만들어진 거예요. 만약에 내가 개교하고 사량하고 욕심이 있어서 만불산이 만들어지겠냐 이 말이요. 보살심으로 생각하면 큰 일을 이루.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스님이 1000억 불사이고 1000억을 만들었으면 됐지 뭘 더. 내가 뭐 평생 그렇게 어디 그걸 만져나 보고서. 그러니까 어떻게 하시면 돈도 많이 들어온다고요? 보살심, 불수자서 수연성하면 돈도 많이 들어와. 근데 내가 쓰는 돈이 아니고 공적으로 쓰는 돈이 많이 들어와. 그래서 불수자성, 수연성 하면 좋겠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아이고 정작 사신 것을 어떻게 한다고? 어찌하랴. 말해주고 싶지만 해보세요. 말해주고 싶지만 말로서 그러니까 숲속이라는 건 이게 그냥 한 얘기고 차 타고 가거나 집에 가거나 평소 때 잘 생각하라는 거지. 깊이 생각해보란 말이야. 숲속에서 앉아 스스로 잘 생각해봐라. 이런 뜻이거든. 그러니까 오늘은 이제 여기까지 하는데 오늘은 이제 라오르 얘기 좀 했죠. 그죠? 라오르, 파키스탄 라오르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암각하로 시작해가지고 이렇게 시작을 해가지고 이렇게 불상의 그 만들어지는 과정 카투만 계곡에서 사람들이 이렇게 변해오는 모습들 동서양이 만나는 거 또 그 다음에 아쇼카 대왕의 그 인연으로 전생 십생록도 만들고 또 변상도도 만들고 그렇게 해왔다는 거. 그 다음에 알지만 이제 그 다음에 구마라지 등등등 몇 가지 좀 소개를 내가 드린 것 같고 어쨌든 참 부처님 법은 너무 좋아요. 내가 깜빡깜빡 이걸 하면서 내가 신심이나 이렇게 고고정량하게 똑 부러지게 얘기하는 경전이 없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현재 살면서 스스로 앉은 자리가 여유롭고 현재 앉은 자리가 편안하고 이 법을 깨달으면 잠시 있어도 행복하게 사는 거예요. 행복하게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자고 잠 잘 자고 그렇게 사는 거지. 여유롭게 살고 뭘 하든지 걸림없이 어느 것도 죄가 없어. 재무자성 따라서 재무자성 이게 아시죠? 그 다음 달 재무자성 것 종식 심량멸시 그 얘기는 뭔 말이에요? 죄는 근본적으로 없어. 우리가 그러니까 본래 나쁜 건 하나도 없어요. 뭐가 죄가 있어요? 술이 죄가 있나? 술이 무슨 죄가 있어요? 담배가 죄가 있나? 뭐 죄가 없어요. 다만 그 과하니까 정신이 잃고 하니까 그게 문제지. 술이 무슨 죄가 있어요? 죄 하나도 없어요. 죄라는 게 없어요. 재무자성 종신계 죄는 그런 게 없어. 죄라는 건 없어. 뿌리도 없고 근본도 없어. 근데 그것이 남한테 해하거나 나한테 해로우면 그게 잘못됐다 이거지. 그게 무슨 근본적인 죄가 뭐가 있어. 참 그런 얘기요. 재밌어. 하여튼 이걸 공부해보면 어쨌든 내가 이렇게 와서 난 만불사만 살고 대구만 살다가 해인사 살고 어쩌다 정수사까지 이렇게 작년에 11월 달 2년이 돼서 와가지고 여기가 나안전인데
나님 꽉 모셔져 있는데 정사 처음에 딱 오니까 앉을 자리 쓸 자리가 없는 거예요. 그게 저 위에 관음전 올라가니까 법당이 딱 비어 있는데 나님은 저 높은 데로 모시면 되겠더라고. 나님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뭐 죄송할 거 없다는 거야. 더 좋다. 근데 나는 좀 좁을 줄 알았어. 처사님 진짜로. 근데 모시니까 딱 맞아. 기가 막 더 좋아. 더 신심 나고. 그러니까 이 자리가 비어졌어. 그래야 부랴부랴 이거 매덕 들여서 이걸 부랴부랴 이 카페를 만들었는데 이걸 4가지 기능으로 만들었네 내가. 하나는 부처님 법 불전에 뭐 초, 쌀 사가는 사람은 저 앞에 와서 사가도록 하고, 또 불교용품 옆에 컨테이너 하나 있는 거 내가 그거 없애고 불교용품 팔고, 또 하나는 이렇게 법회도 법회하도록 이렇게 처음엔 여기다 뭘 다른 거 하려고 했는데 이 법회장으로 만든 부처님 모시고 이렇게 법회도 하고, 또한 또 뭐 오시는 분들 차 한 잔도 못 먹고 하더라고. 그래서 저 물도 갖다 놓고 차도 하고 골고루 차 한 잔 먹고. 아 이쁘잖아. 이렇게 또 파라솔도 사다 놓고 멋쟁이라 내가 사다 놓고 이렇게 딱 이렇게 하고 아니 뭘 좀 재밌게 살지 뭐를. 그래서 이걸 4가지 기능으로 하고, 요 등은 네팔에서 사오고, 네팔 내가 네팔 갔을 때 등도를 사오고, 그래서 뭐 저쪽에 또 부처님 불경도 모시고, 어젠 산사음악회도 하고 저 작은 음악회도 하고. 아 재밌게 살지 뭐 잠깐 살다 가는 거 그렇게 힘들게 사냐 이 말이라. 여기 또 오니까 정수가 물이 잘 나와서 정수인데 뭐가 글을 써놨어요. 음용수 하면 안 된다고. 아이고 내가 깜짝 놀랐어. 그래가지고 오자마자 한 2달간 파가지고 낑낑거렸네. 그래 딱 이걸 맞춰놓으니까 돌을 뚫어가. 그것도 일반적으로 기계 큰 거 가져와서 뚫어 주더라. 그래 그것도 물이 나오더라. 저기 물 자체가 좀 낮아가지고 밑으로 땅을 파내고. 아이고 저거 한다고 또 막 신경을 하고. 이 정수에 그 어쩌다 이렇게 와가지고 이것도 만들고. 부처님 경전에 보면 이 절을 우리가 구품연대 수미산 형상으로 해서 하품, 중품, 상품이 있잖아요. 하품에서도 하품, 하생, 중생, 상생. 중품에서도 중품, 하생, 중품, 중생, 중품, 상생. 또 상품에서도 상품, 하생, 중품, 중생, 상품, 중생, 상품, 상생. 그걸 구품연대라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근데 편리하게 뭐 옆구리에서 쑥 들어와. 야, 이거 부처님을 매시는데 중품, 중생에서 쑥 들어와가지고 그냥 부처님을 바로 그냥 뵈니까 내원공 안 되겠다. 뭐 길이 없나 보니까. 원래 길이 있더라고요, 계단이. 원래 길이. 불량성 몇 천만 원 들어 지금 내가. 몇 천만 원. 그래가지고 지금 복구하는 중이요. 그 좀 일반 사람들은 저 밑에 와서 좀 걸어 올라오면 되잖아. 예? 이렇게. 그래서 다 걸로 계단 만들고. 또 옆에 물 내려가도록 지금 수로 만들고 있고, 나무 다 같이 상사가 또 피고. 뭐 이게 극락세계지 뭐. 어제 옛날 전등사 스님 하던 스님도 오셔가지고 그래. 자기가 살고 싶은 절이 정수사래. 너무 정수사가 아담하고 좋아서 괴묵나무가 많고 참 살고 싶은 절이었는데 어쩌다 여기 와서 이렇게 인연이 돼서 이렇게 법회 딱 이쁘잖아. 법당이. 여기다 이렇게 법회도 듣고. 제가 요 30강은 내가 책임지고 할 테니까 나도 오려면요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게 대구서 여기에 가야지. 기차 타고 2시간 와야지. 기다려야지. 또 택시 타고 한 4-5시간 걸려. 하루 요 강의하기 있기 위해 또 내려가야 되고. 내가 다니는 걸 좋아하니까 걸림없이 사니까 이렇게 다니는 거지. 어제 서울부사님도 했었어요. 어제 또 음악회 오고 또 아침에 일찍 또 새벽까지 와서 이렇게 해서. 자, 다음 주에는 강의가 없습니다. 다음 주는 뭘 알려. 이게 백중날이 돼서 회행날이 돼서 내가 영천만부사 어쩔 수 없이 맨날 비워. 영천만부사를 만부사에서 백중법을 거기서 해야 되니까 좀 양해를 해 주시고, 다음 주 또 모르고 오는 분들한테 잘 말씀 전해 주시고, 다음 주에는 없으니까 그 다음 주 하여튼 요건 책임지고 내가 할게 약속한 거니까 어쨌든 다음 주에 법문하기로 하고 오늘 마치겠습니다.